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본문은 두 아들 얘기죠.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쭉 들으셨어요. 쭉 들으셨는데 들으면서 그냥 한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갔는데 재산을 다 허비해서 재산이 다 떨어져서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돼지 주엄 열매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맏아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내용이에요. 세상 살 때 부모로부터 재산을 나눠 가진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경을 보면 얘기가 맞는 듯한데 성경의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문으로 한번 바꿔줘봤어요. 두 이렇게 하면 디오라고 단어가 1417번 디오예요. 이게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할 때 이 단어의 속성이 있어요. 같이 있을 때 둘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 듀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양자 쪽, 이렇게 두 쪽을 얘기를 해주고 대조를 이룬 상태. 한 편과 두 편, 적군과 아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시작할 때서부터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본문을 바꿀 수가 없어요. 1417번 이 단어가 써 있는 데 가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 둘이 같이 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한글 얘기처럼 둘이 같이 있다. 할아버지 밑에 둘이 있다 이렇게 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 디오라고 써 있는 본문을 가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여기서 디오라는 단어를 써요. 주인도 두 주인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의 의미를 따로따로 대조적인 양자의 선택이나 대조적인 부분으로 주인을 둘로 나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 밑에 아들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대조적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듀오라는 단어예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 여자인데 데려가는 여자, 버림을 받는 여자. 구원 얘기죠. 이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또 둘째 아들에게서 가서 또 같이 말하니 이게 이 둘이라는 단어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인데 아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보면 구원받은 부분으로 보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데려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두 아들이라고 있거든요. 대조적인 의미로 두면 어떤 아들이냐 이거죠. 뒤에 가서 좀 드러나는데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놔야지 뒤에 가서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맏아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거 해석 잘못했어요. 그 원문으로 보면 그 맏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맏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문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이거. 어떤 아들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글로 좀 볼까요? 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43절 가보세요. 거기서.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아는 바니.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올 때는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게 얘기한 건 누구예요? 사실은 제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자 아닌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아들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34절 한번 더 봐주세요.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들도 모른다 그랬을 때 어떤 아들이냐 이거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공존해서 산다고요. 사실은 15장 11절서부터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듀오라는 단어하고 피오스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이 부분을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는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아들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니까. 한 구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희 하나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대. 사람의 아들은 보지 못.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이런 구절만 딱 뽑아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느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 갈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우리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에베소서 3장 4절 3장 5절로 바로 갑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아들이냐 이거죠. 근데 뒤에 가면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사람은 영접한 사람뿐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함께 있는 둘이냐 아니면 대조적이든지 아니면 양자적인 건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건지 그래야 이 15장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그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근데 이 맏아들은 들어가질 않아요. 집 밖에서 얘기해요. 이제 그 부분을 그쪽 부분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이 둘째라는 단어를 한번 열어줘 보세요. 네오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다, 새롭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사람의 아들이었죠. 11절에 그 내용 갖고 설명할 때 듀오라는 단어 갖고 설명할 때 11절에서 사람의 아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것을 새로운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이 3501 네오스라는 단어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그런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바뀌어진 거죠. 15장 12절로 다시 그 둘째가 이렇게 얘기했대. 새로운 아들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 후 못돼서 이 새로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새로운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아들이 성장을 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이 새로운 아들이 된 사람, 영접한 사람을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접한 얘기만 생각을 해요.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한 다음에 뭐 하냐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만나서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뭐 하는 거냐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면 가지에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붙죠. 이 부분이 강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아들이 먼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저는 이방인 보고 너희는 멀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단어하고 같아요. 먼 나라.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 아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라. 먼 나라,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나라를 먼 나라라고. 거기를 갔다는 거야. 왜 갔겠어요? 부른 깃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세상 재산 받아갖고 간 거로 보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거나 가는 것은 성경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 형태입니다. 듀오라는 단어도 그렇고 아들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둘째라는 네오스라는 단어도 그렇고 여기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 얘기를 해요. 맏아들에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